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현장 가운데 나오셔서 참 언제부턴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페이스 실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마스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각각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실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쓰셔도 되고요. 뭐 마스크만 써도 되는데 혹시나 뭐 나는 써야겠다 하는 분은 쓰시고, 오늘은 좀 마스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해도. 정부가 이제는 완전히 법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니까 또 우리가 또 그 규제에 맞춰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하는 믿음의 삶. 우리 고백합시다. 절제하는 믿음의 삶. 연세 드신 분들 호흡이 곤란하면 마스크 내리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5년 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이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 어찌 보면 사실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더욱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죠. 사실 마스크가 착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지직거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마스크 착용 오래 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안에 인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환풍이 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길을 가는데 꼭 마스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더운 날씨에 길 걸어가면서 마스크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과 접촉을 할 때, 또는 좁은 공간이나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그럴 때는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시는 게 좀 낫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또 식당 가면 다 벗겨놓고 다 먹는단 말이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에 의하면 사실은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사실 낮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게 국민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공포감으로 휩싸이게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개인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를 떠나서 나에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가정과 상대를 위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말씀을 나눕니다. 한 기관에서요, 주최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놓고 토론회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먼저 기자가 파산한 그런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실패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낭비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잘 안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 잘 됐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땐 제가요, 돈 쓰기를 종이장 쓰듯이 그냥 막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번에는 성공한 재벌가한테 기자가 똑같은 질문합니다. 기업이 일어선 요인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하면서 기업이 잘 나갈 때 돈을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금처럼 아껴가면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성공하고 뭔가 잘 된 일을 떠나서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편한 집에서 재미있는 음악이나 듣고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 맛 좋은 음식이나 즐겁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똑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육신의 욕망에 너무 인생 소비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평론가 루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은 식욕을 돋궈주는 의사,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하울링이 납니다. 중국에서도요,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솟아난다라는 말이 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요, 절제를 강조하고요, 이 절제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에 그런 늪에 빠져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요,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요, 많은 것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나가면요,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폐단과 그 폐단이 결국은 비극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하나의 변함없는 리듬,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밤이 가면 뭐가 와요? 낮이 오고요. 추나 추동이라는 이 네 계절이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뀝니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이고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생활 가운데 얼마의 돈을 벌면요, 그 얼마의 돈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생활의 리듬이에요.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막 카드 꽝하면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벌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리듬이 아름다운 균형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거기서부터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며 나타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법칙과 이런 리듬의 절제라는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신에, 마음과 육신에 큰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병이 생겨요? 이런 리듬, 균형과 조화를 깨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처음에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느껴지는 게 좋아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신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심신에 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타락하게 돼요. 잘 생각해 봐요.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생활의 리듬과 그 균형과 조화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병들고요, 그 몸과 마음이 병드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사는 데는 그래서 절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절도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일이나 행동 따위를 정도에 맞게 규칙적인 한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규칙적인 한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막 방종하는 거예요. 막.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병이 들고 결국 타락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만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도가 있어요. 이거 더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 그런 절도를 우리가 갖고 생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절제하지 않고요, 과용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방탕이 낭비하게 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떻게 해요? 악으로서 우리 삶 속에 나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악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요.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명을 악이 돼서 우리의 삶이 부패되고 결국은 단축시킵니다. 정신병을 앓게 되고요, 생활은 비폐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안타까운 비보를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사업 얘기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정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게 너무나 큰 비극이고 이게 지금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쪽 저쪽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박 시장의 죽음이 바로 이 절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심신이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악이 들어와 타락해버리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절제만 했어도 됐는데, 절제만 했어도 되는데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수밖에 없는 절제 못한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속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비극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비극을 보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쁜 짓을 다 해도 마지막에 그냥 자신이 목숨을 주고 자살해버려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막 애도를 하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리키냐는 거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비단 이 박 시장의 죽음을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뭐가 다를 게 있냐면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신이 병이 생기고 결국 생활에 타락을 가져오고 그 타락이 생겨난 비극으로 그들이 그 결말을 맺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 이상한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더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더 섬겨야 되고요. 더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이런 병폐가 생겨나는 거예요. 뭘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릴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됩니다. 건강을 낭비하면 병자가 되고요. 정신을 낭비하면 폐인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되고요. 정력을 낭비하면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모든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인생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제는요, 극기와 용기와 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극기와 용기와 덕이 있어야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극기와 용기와 덕이 없이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래요. 절대 사치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활 속에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절제란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떠한 죄나 잘못된 습관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먹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마시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거나 먹고 마셔서는 안 돼요. 성생활도 절제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여자 남의 남자한테 그러세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래요, 당신은 혼자 사는데 그 사람은 부부잖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또 감정 표현도 말해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시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절제입니다. 그 안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반대되는 건 뭐래요? 성경적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제 반대되는 건 성적
부도덕, 불순종, 게으름, 방탕, 우상숭배, 그 다음에 증오, 질투, 시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 짓는 거, 변덕스러운 감정,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해당되는 거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절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주어가 비싼 자동차 이름이 뭐야? 알고 있는 게 뭐야? 람보르기? 난 잘 모르겠어. 하여간 그건 수억 된답니다. 수억. 예? 수억 되는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예? 유수영 지사님, 그 브레이크가 망가진 수십억짜리 자동차 타라면 타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타고 죽어야죠.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수십억짜리라도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 아는데 타라면은 그걸 누가 타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아무리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요, 그것이 죄된 거라면 그걸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절제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돈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와, 나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세상에 돈벼락 맞아 죽는 거래. 그게 소원이래.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사단의, 마귀의 희생물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는 자를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렇게 죽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앙했던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시하고 바라보고 차기 대통령까지라고 생각하면서 닮아가고 싶었던 그 많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언제부턴가? 마치 자기가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영웅 대접받고 기리고, 이게 이상한 풍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를 떠나서 뭘 배우자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깨끗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좀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미에서요, 유적지를 탐사하던 사람들이 한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광부가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 오두막 집에 가보니까요, 2개의 해골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 광부들은 이 많은 금을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뭐냐? 이들은 금을 계속 캐는 욕심에 그만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 북쪽에 일찍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당량만 갖고 금을 갖고 빨리 이곳을 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눈보라를 맞았을 때 이미 나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식량도 바닥에 놔두고 결국 거기서 그렇게 죽고 만 겁니다. 그들이 그처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금덩어리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나친 욕심까지 정말 절제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왜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선악과 그거 하나, 하나님과 약속인데 욕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아름다운 가정을 주고 남편을 주고 아내를 줬는데 왜 다른 남자의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살아가냐고. 그리고 못쓸 짓을 하며 살아가고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는데 왜 딴짓을 하는가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절제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이 절제를 꼭, 이 잣대를 우리 가운데 대고 측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신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육신의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어떤 것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살률이 높은 곳이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편하고 괜찮은 문명시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마지막 9번째 들어가 있어요. 이 절제가 왜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앞에 8개의 모든 것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거, 방장로님,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좋아요. 근데 이 사랑에 절제하지 못하면서 아무나 붙잡고 사랑하고 아무나 붙잡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넘지 모래에 손을 넘어가면서 사랑을 하면 되겠냐고요. 절제해야죠. 절제. 기뻐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송 권사님, 기뻐하는 사람 좋아요, 나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남들은 슬픈데 껄껄대고 웃어가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죠. 절제할 줄 알아야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충성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거 김영 권사님 좋아요, 틀려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딪혀갖고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으면 누가 못하고 살아요? 유영희 씨님, 하고 싶은 얘기 누가 다 못해요? 그러나 그거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썩어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 절제를 몇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해요. 물질에 대한 절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쓴다? 물론 괜찮아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요, 삶의 도구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물질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고요. 그 물질 때문에 많은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관계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도요,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잘못되어서요,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가정이 파탄되는 일들이 많아요. 음란방탕한 생활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중병 걸려요. 병 걸려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어쩜 그렇게 심유하신지요. 예?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심유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다 어른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이 평생 70년을 같이 살았다 치자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어요. 둘이 병이 안 걸려요. 절대로 병이 안 걸려요.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이 부부는요, 병이 절대로 안 걸려요. 성병이. 아주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뭔가 하나 들어간다든가 뭔가 하나 나와버리면요, 그때 병이 생겨요. 아주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라고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들 잘 들어.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남편들 잘 들어, 신중하고 단정해야 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 집사야 되고 아멘들도 안 하셔. 남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면 그거 끊어야 돼 얼른. 목사님 지금 좀 한 몇 달 뒤에나 하시지. 지금 끊어야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남자예요? 두 남자 아니에요? 세 남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네 남자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데 자라야 할지니라. 그 제가 이 정숙자를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봤다는 것은 네이버 지식에서 친 겁니다. 예. 요즘 사전 안 찾잖아요. 사전, 국어사전 이딴만한 거 있는데 안 찾아요.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숙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남편의 아내. 뭐라고요? 이 정숙이란 단어에는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음.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은 것까지 못한다면 앞에 거는 반드시 지키세요. 앞에 거만이라도.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가 무너지면 마음씨도 곱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행실도 곱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고, 할렐루야. 행실이 올바르고, 할렐루야. 마음씨가 곱고, 할렐루야. 주의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숙한 남편, 정숙한 아내로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성관계를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고백합시다.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예,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화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화 많이 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목사님. 예.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과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난 진짜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동물은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생존하며 살아가지만 사람은 동물과 좀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조소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감정이 폭발할 정도로
정말 막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미워했다면 모르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우리가 절제해야 돼. 그래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제가 9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거워졌어요. 많이 무거워졌어요. 오늘 말씀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역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빠, 왜 그래? 인상을 썼더니, 왜 인상을 써요? 왜? 너 보니까 인상 써진다. 좀 이따 설교하실 텐데 왜 인상 쓰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 감정이 보였던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은 다 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은 평상시에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가짜다, 진짜다를 알아요.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때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잘 절제해서, 그래서 향기로서 전해지고 편지로서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명예욕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명예욕을 버려야 돼. 그냥 낮은 데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다 몰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는 먹는 것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걸립니다. 저도. 먹는 것에 절제. 제가 한 16kg를 빼고 난 다음에 지금 1.5kg가 더 늘었어요. 이 요요현상이 날까봐 굉장히 겁을 나고 있고, 제가 굉장히 겁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라면이 맛있고, 어쩜 이렇게 쌀이 맛있는지. 그때 쌀을 안 먹었잖아요. 요즘엔 한 그릇도 제대로 반 그릇 먹다가 한 그릇을 먹게 되더라고요. 한 그릇 먹다가 한 그릇 반을 먹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라면 하나 추가. 참. 그랬더니 1.5kg가 확 늘어버렸어요.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요, 우리 몸이 그것 때문에 노화도 빨리 발생하고요. 우리 몸에 과식을 하면요, 혈액에서 프리레디컬이라는 게 생긴대요. 프리레디컬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우리 몸에 너무너무 안 좋아갖고 이게 나중에요, 뇌경색도 일으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암도 유발한다고 의학계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과식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거, 특히 우리 몸에, 또 우리 기독교가 금하고 있는 술과 담배 이런 것들, 마약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삼가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남자들만 술과 담배, 특히 마약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가족끼리 좋은 날은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약주나 담배를 가지고 교회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모임까지는 갖고 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술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갈 때요, 좀 이렇게 딱 옷매심도 또 잘 좀 하고 삐뚤어지지 않게,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야 되죠. 그냥 엉망진창이 돼갖고 자식들이 뭘 보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분들과 와인 한잔 하는 건데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갖고 부어라 마셔라, 가자 먹자 이런 거는 좀 상가를 하시고 절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귀가요, 자기의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을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요, 이제 곧 자기들이 활보할 수 없는 그 시대가 곧 가까이 왔다는 거 알아요. 그게 말세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를 갖다가 가두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마귀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시기가 갖고 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해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구렁텅이에 같이 들어가려고 지금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요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삼킬자를 찾다가요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슉 들어가갖고요 막 죄를 짓게 하고요.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신에 깨어서 절제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제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부 다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쾌락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산의 한 홀어머니가요 일찍이 사별한 다음에 아이들을 키웠는데 얘네들이 자수성가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오두막집에 사니까 뭐라고, 어머니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아니면 어머니 주택을 하나 옆에 줘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세요. 근데 어머니가 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자식들이 그러니까 하루는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집을 줘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대로 줘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 바닥을 유리로 지어줘달라는, 바닥을 유리로 쫙 깔아달라는 거예요. 수정으로. 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달래 집에. 그리고 그 기둥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으로 쫙 치장하고 색깔로 깔아달라는 거예요. 문도 12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못하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못하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분이 세상에 뭘 더 좋은 걸 원하고 세상에서 뭘 더 누리려고 하겠어요? 이거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펜션이 내 집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 땅에 줘줄 수 있으면 줘줘라.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만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소망이 있다면 육신에 썩어질 것 때문에 저렇게 막 가슴치고 아파하고 울고불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제를 하며 살아가요. 왜? 아무것도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요 바른 교훈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절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이 말초 신경은요 한번 뭐에 꽂혀버리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신앙의 힘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나쁜 게 머리에 딱 꽂히면요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에? 이분들 봐요, 아무도 경험 안 한 것처럼 얘기하네. 에? 결혼할 때 반대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미 말초 신경에 딱 꽂혀갖고 그냥 결혼한 거잖아요. 잘했지만 결혼은. 에? 아니구나, 저만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하고 알아요. 아는데도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근신하고 깨어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교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꾸 내 몸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가다 보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분명히 적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 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오는 데 순서 가는 데 순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연 순리에 따라서 그만큼 짧아요. 짧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삶 감사할 줄 알고 그곳에서 분수에 맞게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니까 목사가 타락을 하는 거고,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타락을 하는 거고요,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고요, 부모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말씀을 쫓아서 인내로서 이 절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